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단순히 당시 시대 교회의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까지 도용하며 이미 재림이 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 속에 있었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고 이 소문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뉴스나 SNS, 유튜브와 같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도 늘 흔들리기 쉬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든지 고난은 믿음 없는 증거이다,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자꾸만 말씀 대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식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단순히 종말론적 이단만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편안함과 자기만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이 세상의 소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거짓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자꾸만 이 거짓된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노출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미혹들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미혹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이 미혹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기초훈련을 반복하여 실제 경기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기초가 쌓일 때에, 말씀으로 훈련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단순한 소문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질서에 따라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곧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적극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하고 우리의 신앙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의 힘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와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눈에 보이는 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 곧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구원 위에 굳게 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권면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거짓된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은혜로 주신 구원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좋은 소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고 안정과 편안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보증된 약속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고 상황도 수없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와 탐욕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제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자국의 이익만을 모색하지 않고 함께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에 준비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과 새순학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이 위해 기도하실 때 땅유마을의 주일학교와 청소년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어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국경 폐쇄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세로 인해 태국에서 돌아온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삶의 새로운 터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공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원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유식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얼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